2절서부터 16절까지가 이 세상 지혜의 허무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2절로 16절까지 이제 이 세상 지혜의 허무인데 그 역사적 배경을 전도서 14장 2장 14절 말씀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구절과 함께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김. 이방 여인을 포함해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을 두었는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함.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의 그노스와 암몬의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의 산당을 지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두 번이나 그에게서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떠나심.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심.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심. 이전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 요압이 에돔 남자를 다 쳐서 죽였을 때 당시 아이였던 하닷은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고 바로의 처제를 아내로 맞는 은총을 입음. 하닷이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자신의 국가로 가길 청함.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심. 르손은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무리를 모아 다메섹에 가 왕이 된 자임. 또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였음. 점점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이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그 지경을 넓혀가지고 그 나라의 평화를 이루었던 그런 그 때가 자기의 지혜로 안 됐다고 하는 게 너무 자명하잖아요. 국내의 어떤 여건조차도 이제는 그 평화롭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 잠언서가 계시적 영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적 영혼성. 이건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기 위한 이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성을 좀 드러내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이 계시 세계 속에서 완성도가 높은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인간이 완전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허망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이 덕성 문제가 우리들한테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까닭이 없어요. 뭐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그 성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깨닫는 이런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갖다 하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갖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부족하고 회개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갖다 빌고 그 다음에 강구를 갖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죄를 갖다 이제 자복을 갖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기도를 갖다 헌물해가지고 마감하다 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 구하는 기도에 5가지 손가락을 얘기했다 해가지고 이제 보통 배치했다 해놓는 일들인데 찬양과 감사 우리가 주어진 여건이 소유에 만약에 이 방점이 시킨다고 한다면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사익감을 얻는다든지 이럴 때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안 본다고 얼굴이나 준수하고 대기업에 이렇게 일이나 좀 하면서 그리고 성실하면 됐지 뭘 더 바라겠냐고. 근데 그거 빼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를 우리가 욕심이라고 치고도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계시를 인해 가지고 족함을 알아야 비로소 감사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여건이 감사를 갖다 만들어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극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극한 가난이 어떻게 연보를 넘치냐고요. 근데 그 현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야. 이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의 그 존재의 이유, 의미,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만족이 있고 만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가 넘치는 일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여기서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나중에 서신서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제 빌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그 여건이 이런 속에 우리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최악의 대한민국이 무슨 헬조선이 뭐니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 경제 수준이 거의 10위권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 또는 여건 또는 이런 어떤 그 세상에서의 어떤 그 평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상대적인 빈곤감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제 이걸 헬조선이 뭐냐 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만들어 간다. 객관적인 그런 그 수치를 봐가지고는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보다 뭐가 높다고 하더라도 뭐가 부족해도 부족한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장구한 그 역사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민족 정신도 갖고 국가관도 갖는 이런 그 나라가 흔치 않다.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감사하면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 우리 어떤 만족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건 영향이 미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감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이에요. 이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우리들의 어떤 그 절대적인 영향이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좀 부족해요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우리가 족함을 갖다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그냥 존재할 수만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 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솔로몬의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이 이제 솔로몬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혜와 망령됨 그다음에 어리석음을 보았는데 이게 돌이켜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돌이켜서 봤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전도서를 쓸 적에는 나이 먹고 철들어온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쓴 거니까 자기 지혜를 갖다 봤을 때 지혜로울 때가 있었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망령 때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이런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그 일도 내가 보았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갖다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자기는 자기 때에 이걸 다 해놓으면 아버지한테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는지 모르죠.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이 성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해놨던 모든 재물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거라 라고 하는 거를 교육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또 받았겠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지혜를 얻은 걸로 해가지고 하늘 영원히 이제 위를 갖다 영원히 이어가실 건데 자기가 이걸 다 위에서 했다고 명분을 삼았을 거야. 우리 여기에 그 아버지들의 비극이 그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자기 못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을 갖다 이제 풀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자식 뭐 태어날 때 자기 복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애 뭐 어떻게 몇씩 키우냐고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다 지 먹을 복 가지고 태어나는다. 하나님도 모르는 노인들인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지 몰라요. 다 자기가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물려줘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여기서 뭐 일찍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 아들이 어떻게 살까?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들이 또 멀쩡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뭐 그 아들 때에 또 뭐 재산도 물려줄 만큼 또 잘 살기도 하고 6.25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뭐 풍지박산 났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또 뭐 그 일어난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또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인들을 물론 어떤 이런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그 부모의 DNA를 따라가지고 태어나게 하고 여건 속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모든 상관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 계시적 영원성을 깨닫게 하신 데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는 복 있는 자로서는 깨닫기에 좋은 여건을 주신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비극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이 현상 해 아래 거에만 방점을 찍어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게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그렇게 하지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모든 게. 그리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자기가 지혜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그때 우매함 이 우매자보다 뛰어나는 그런 그 우월성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이게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 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목이. 그렇게 되어졌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머릿속에 눈이 있어가지고 뭐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다니게 되어지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계시의 세계 어두움 속에서 그냥 어두움에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 내가 뭐 어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똑같은 걸 내가 알았다. 깨달아 알았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뭔가 내가 나서 뭐가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우매한 자의 자리에 놓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게 되면 나라가 평안할 줄 알고 처첩을 천여 명씩이나 데려다가 놓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 뭐 우상 때문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는 자기가 달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든가 지혜라든가라고 하는 그것이 어딘가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갖다 붙들고 계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해석도 되어지고 여건도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놔버리게 되면 뭐 과거에 무슨 뭐 대단한 걸 알았다는 둥 성경을 뭐 박사였을 때는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떠나버리고 말하는데 이런 것을 이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얘는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놓는 순간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지혜 또는 뭐 국가에 대한 그런 국가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여건이 되어져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 뭐 바탕이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골방에다 집어 넣어놓고 그냥 성경만 볼 수밖에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유, 세상에 나와가지고 입이나 열어놓고 뭐 할 얘기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해보십시오. 전들 왜 잘난 척을 안 하겠어요. 잘난 게 없으면서 잘난 척을 했다 할 테니 그 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제 너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집어넣고 계신 거다. 이게 천만다행이라고 보여져요. 뭐 다른데 무슨 일이나 많고 돌아서면서 설레발이나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또 어떻게 봅니까? 뭐 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께서 늦었으니까 넌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알고 집어넣는 거야 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렇대? 라고 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여 주시는 일이 우리를 뭐 애굽 백성도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종으로 타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해가지고 400년 동안 생육번 사오는 게 거기서 그걸 무슨 뭐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나라에 못 살고 종이 되어졌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은 성경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다 집어넣고 400년 동안이나 거기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여건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붙들어만 주시게 되면 그걸로 우리는 족하게 여길 수가 있는 일이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고 나면 여기 계시세계 속에서의 끝이니까 일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뒤에 이제 17절로부터 23절 이 세상 수고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합니다. 그걸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17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회심을 했다 해야 돼 봤던 그런 거 일이잖아요. 근데 전도서 끝자락에 가게 되면
전도자는 하느님께 돌아와가지고 전도서를 기록했다 하는데 이렇게 끝을 맺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책을 쓰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 가지고 명성 내기 위해 가지고 전도하는 거, 전도왕 되는 거 왜 그럴까? 전도왕이 되고 싶어 할까요? 전도왕이 안 되면 안 될까요? 기왕이면 전도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그렇게 다. 그런 것들이 책 쓰는 것도 다 이게 피곤하다는 거야. 그렇게 학문하게 뛰어나가지고 모든 그 생태계의 원리를 갖다 잘 알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끝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 해아래 이론을 가지고 한번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학문의 세계는 뭐예요? 해아래 학문들에 대한 연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끝이 없어요. 책 쓰는 거 지금도 뭐 무수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끝이 없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일은 끝이 없다. 책을 짓는 일들이 끝이 없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학문을 몰라 알아야 계시를 갖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책을 보니까 뭐 철학을 공부하고 자연과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쪽 세계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의 인류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특별 계시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공자월 맹자를 하면서 이거 설명은 뭐랍니까? 우리 뭐 김용욱 씨는 요한복음을 썼어요. 자기가 요한복음 이제 주에서를 썼는데 뭐 철학 아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런 걸 가지고 요한서에 나와져 있는 그 뜻이 뭔지를 갖다 풀어나간 거예요. 이거 강의도 듣고 뭐 책도 한번 사가지고 봤는데 자기는 모든 이 해아래 어떤 그 나름대로 학문 세계에서 신조 이거에 대한 도가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그 잘못되어진 걸 자기는 전부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 성경관과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이제 뭐 신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전통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정통주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교리화되어진 것, 이 교조화되어진 것, 이 교조주의 되어진 것들은 완성이 되어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욱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이론 체계가 이제 끝이 난 것들 있잖아요. 뭐 공자가 이야기한 거는 사상이 이거다 라고 정리했던 모든 교조로 끝이 난 것들은 모든 게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도 이걸 가지고 너희들 말하는데 말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조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조만 가지고는 진리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진리가 밝혀내고 그리고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교조 또는 교리 이런 것이 우리가 그동안 이분들이 이렇게 애를 써왔구나. 이것이 이런 면에 있어서 합당하구나 라고 믿어졌을 때 성경적인 숨이 여기에 공급이 되어져야 이 교조가 살아있는 교조가 되어지지 이걸 활자화되어져 있는 교조를 믿는 거는 안 돼요. 지금도 이제 이 기독교가 종교 뭐 개호 500주년은 되고 나름대로 뭔가 가르쳐야 되겠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신학도 점점 이제 변질이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는 근본주의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리라든지 이런 교육에 열을 갖다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 교리 읽어만 줘도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뭐 설교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니까 이거를 순수하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야지 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왜? 이미 여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가지고 이
성령에 의해서 호흡이 여기에 가입이 돼야 돼요. 성령의 기운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져야 살아있는 교리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리로 생동감 있게 오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김용욱 씨 같은 경우 기독교도 이렇게 교조화되어져 있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기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2장 14절에 그 나와져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죽음도 일반인데 17절서부터의 그 이야기가 이 세상 수고의 혼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됨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야, 이거 그렇다고 하면 사는 의미가 뭐냐? 내가 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다 회의에 닿게끔 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시색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여기서 내가 끝까지 살다고 하는 의미가 뭐 있느냐? 죽어버린다고 천국에 못 가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것도 뭐 가르치는 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배웠던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해서 그것만 배우고, 근데 뭐 며칠 전에 어떤데 어디다 보니까 그분들의 교리가 잘못되어진 거를 이제 그 어떤 그 교단에서 연구를 갖다 해서 발표를 갖다 했더라고요. 자기네 교단 사람들한테는 이걸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단자들의 이게 지금 말이 잘못되어진 건데, 근데 말은 그럴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냥 그 경계령을 일단 내리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우리가 성경 진리가 다 안다고 한다면 잘못되어진 것도 들어봐야 알지. 그런 분별력이. 무조건 하고 듣지 말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그게 어떤 피안처처럼 뭐 생명의 양식인데라고 하는데 모르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많은. 하여튼 이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것이 괴로워가지고 죽는 게 낫다.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허사를 갖다 경영하는데 내가 살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자기 같은 모든 업적들 이런 걸 미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보람을 못 느꼈다는 이런 그 이야기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내 새끼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물려받을 그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내 뒤를 이을 이가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놈에 의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가치를 갖다 갖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참 말은 맞죠. 말은 맞지만 계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런 걸 통해서 후대에 내가 헛되었다고 했던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가치가 이제 계시로서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원천적으로 다 그걸 부정하다 해버린다. 왜? 이제 궁극적인 것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미워했고 그리고 실망했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우리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이제 사백생의 원리 또는 연죽보의 원리, 그 다음에 봉죽치의 원리, 이런 원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여기서 죽고 또는 버리고 또는 섬기고 이런 걸로 가지고 필생을 한번 했는데 이걸 못 찾은 거예요. 이걸 이 부활의 장면을 갖다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잘못되어진 죄악 세상을 멸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의 정신을 알았다고 한다면 헛된 것이 아니라 해 아래 내가 잘못되어져 있을 때 자기가 우매하여져 있었을 때 이것이 헛된 것이었고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 후대들한테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어떤 부연 설명이 있을 만도 한데 솔로몬은 그걸 이제 우정 집어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까지 큰 악이로다. 큰 몫으로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런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러는 거지. 솔로몬은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부유한 속에 살고 있으니까는 자기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욕심도 욕심 나름이지. 저 제일 하부의 욕심에 가게 되면 생존 본능밖에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상위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행했지만 제일 하위 개념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거지는 누워서 자고 부자는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왜냐면 거지야 가져갈 게 있어요. 잃어버릴 게 있어야지. 그냥 많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자도 집어갈 게 있어야지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지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냥 헛되다. 24절로 26절 참된 보람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그 연결되어진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러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것이 만약에 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누가 더 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이제 나뉘어지는 것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렇게 노력을 갖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다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을 지혜 있는 자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노고를 갖다 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다 지옥 갈 일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외에는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 주 예수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주 예수 밖에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다. 이걸 우리 늘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일이지만 또 이제 전도서를 직접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다 하니까 새삼 의미가 또 더욱 다가오고 또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